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2년 3개월 정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특히 그 마술사들이 자기 책들을 모아와서 불태웠던 그 사건은 영적으로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또다시 앞으로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제 바울은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거둔 열매들을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전도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도시들에는 이제 전도할 영혼들도 더 많이 있을 뿐 아니라 큰 도시는 이제 작은 주변의 도시들, 작은 도시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이제 후일에 그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 주변 지역에 파송되기가 편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그런 전도 전략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전도 전략이 지금도 선교 때 사용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을 보면요.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요.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였고 데살로니가는 그 대도시였고요. 빌립보도 큰 도로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바울은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을 들고 가서 결국에는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큰 뜻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점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면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마냥 큰 꿈을 꾼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던 곳은 이제 그레데 섬 안에 들어갔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곳에서도 이제 그 두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지만, 근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사역하면서 점점 더 큰 꿈을 꾸고 점점 더 큰 비전을 이제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점점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 그리고 그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한 계속해서 점차 더 큰 꿈을 꾸고 점점 더 큰 비전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도 귀한 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큰 비전을 사모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또 힘쓰며 나아가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편에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놀라운 열매를 맺으니까 그 비상이 걸렸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고대에 그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규모의 신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굉장히 그 자랑거리였고, 그들의 뭐랄까요? 그들에게는 큰 신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데미 여신의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그 일로 돈을 벌어 들였던 것이죠. 본문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은으로 우상을 만들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들의 수입에 타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26절과 27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본인도 은장색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거느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요, 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실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우려하는 말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그는 첫째로 자기 직업이 천한 것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될 것을,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천하에서 떨어질 것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에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수입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에게는 사실 그 아데미 여신의 명예보다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제일 첫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우선하게 되면 우리는 좋지 못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중요시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일만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결코 칭찬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그러한 작은 일이라 생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크게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이 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